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개인이 시험에 빠지게 되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평상시에는 예배도 잘 나오고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던 성도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실족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금방 눈치를 채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교회에 한 주, 두 주 결석하게 되고 그 결석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됩니다. 열심히 하던 봉사도 스톱합니다. 그리고 또 어쩌다가 어떤 성도가 밤늦게 그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를 봤는데 술에 취해서 그 밤에 비틀비틀 거리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성도로서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금방 들통이 납니다. 어떤 성도는 이단의 미혹에 빠져서 신천지에 그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성경 공부 다녀오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금세 교회에 소문이 납니다. 저 성도가 지금 미혹에 빠져서 신천지에 가서 성경 공부하고 있대. 걱정하면서 그러한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탈선과 범죄는 우리들의 눈에 금방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신호 위반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를 행하기도 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을 폭행합니다. 이러한 개인의 범죄는 금방 발각이 되고 또 금방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나 공동체, 더 나아가 국가 전체가 진리로부터 탈선하게 되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만 명이 탈 수 있는 크루즈 같은 대형 선박을 타고 있는 승객들이 지금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배에 승무원이 아닌 이상 잘 모릅니다. 웬만한 파도가 쳐도 배 안에 있는 승객들은 배 안에 있어서 전혀 그 파도를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배는 작은 파도에도 금방 그 파도의 그러한 기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개인이 이단에 빠지면 금방 발각이 됩니다. 저 사람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걱정해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설득도 해봅니다. 하지만 이단 집단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잘못된 길로 빠져 있는 줄 전혀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단 안에 함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멀쩡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단 안에 함께 그들과 있게 되면 그게 정상이 되고 또 그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이 죄악에 빠지게 될 때는 금방 그 죄를 인식할 수 있지만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게 되면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성도들은 지금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부터 얼마나 많이 멀어져 버렸는지를 전혀 감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죄보다 집단의 죄가 더 무섭고 더 무거운 것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그랬습니다. 중세 약 1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톨릭 교회는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흘러 떠내려 왔습니다. 종교개혁의 시기가 무르익었던 15세기와 그리고 16세기의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퇴폐적으로 살았습니다. 대다수의 성직자가 대놓고 축첩을 하고 그리고 법을 어겨도 사법부가 그 죄에 대해서 처벌하려고 하면 그 죄에 대해서 처벌하지 못하도록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정치가들을 다 조종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미신들과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교회의 막강한 그 권력 앞에서 죄를 죄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그렇게 믿고 그리고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모두가 그렇게 죄와 사망으로 휩쓸려 떠내려 가고 있었던 시기가 바로 중세기입니다. 이러한 중세의 암흑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루터라는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부르셨습니다. 원래 루터는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해서 1505년 5월에 에르푸르트 대학교의 법률대학원에 입학하여서 앞으로 법률가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법률을 공부하는 중에 루터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다시 먼 길을 걸어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1505년 7월 2일 루터는 친구와 함께 스톡테른하임이라는 들판을 가로질러 학교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서 무시무시한 천둥 번개가 루터에게 내리쳤습니다. 루터는 벌벌 떨면서 그 앞을 나아가기가 너무나도 무서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무서운 그러한 천둥과 번개였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사건이 바로 루터가 보는 앞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루터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벼락에 맞아서 즉사한 친구의 죽음은 루터의 일생에서 가장 두려웠던 경험이었습니다. 평소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루터는 그만 땅바닥에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온몸이 떨리도록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목숨을 구하고자 다급한 심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성 안나여 저를 도우소서, 제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성 안나는 당시 광부들의 수호 성인으로 마리아의 어머니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루터의 이 결단은 순수한 소명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무서움과 다가올 심판에 대한 공포,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수도사가 되는 길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는 공부를 접고 곧바로 2주 만에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스톡테른하임의 루터의 체험입니다. 잠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종교개혁의 전환점이 되는 루터가 벼락이 내리치는 중에 서운한 것을 기념하는 루터 기념비입니다. 맨 위에 독일어로 써여 있는데 그 뜻은 거룩한 땅, 그리고 중간에 있는 그 단락은 종교개혁의 전환점, 그리고 밑에는 하늘에서 이곳에 떨어진 번개가 젊은 루터에게 그 길을 보여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루터가 그 무서운 공포 가운데서 외쳤던 고백입니다. 성 안나여 저를 도와주소서, 제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루터는 수도사가 된 이후에도 항상 그 내면 속에 영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고민을 독일어로 암페 추퉁켄이라고 하는데, 루터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늘 거룩하시고 또 너무나도 무서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그 루터의 양심을 자극하고 항상 그에게는 그것이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수도사가 되었고, 끊임없는 고행과 선행과 모든 경건의 행위들을 행했지만 그의 내면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죄책감이 그를 단 하루도 편안하게 해주지 못하였다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루터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자신의 스승인 요한 슈타우피치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루터의 끝도 없는 고해성사에 진이 빠진 스타우피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자네를 용서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소소한 죄를 고백하지 말고 대신 부모 살해, 신성 모독, 불륜 같은 죄를 가지고 오게나 라고 그렇게 귀찮은 듯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루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모든 종교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결코 마음의 평강과
복음의 확신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자들도 루터와 같은 이러한 고민을 합니다. 믿음과 선행 사이에서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아직 완전하지 못하고 흠 많고 점 많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서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좌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점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로, 때로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도 더 못한 상태로까지 영적으로 추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에는 일종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수치가 높아질 때가 있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면은 이러한 성령 충만의 수치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상태로 내가 더 거룩해지고 더 완전해지고 싶은 그러한 신앙적인 그러한 높은 목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과 목표에 다다르지 못하고 번번이 연약하고 나약한 육신 때문에, 그 나약한 죄 때문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에 많은 성도들은 혼란을 느끼고 그리고 좌절에 빠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러한 죄를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루터가 그렇게도 고민했던 인간의 죄, 이 죄의 처리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죄 씻음의 제사, 이렇게 불리는 속죄제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신 네 번째의 제사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첫 번째로 나아가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온전한 제사이며 전적인 희생이 그 안에 포함되며, 또한 전적인 헌신과 전적인 순종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유일하게 피 흘림이 없는 제사로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됨을 감사해서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공물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고,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성도와 이웃과의 관계가 화평케 된 상태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감사 예배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사가 바로 오늘 함께 보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인간의 죄의 처리 방법을 알려주는 죄 씻음의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레위기 4장 2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서 우리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이라는 이 부분에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수백 가지의 율법 중에서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우리는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몇 가지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율법은 10계명 10가지입니다. 10계명은 하지 말라와 하라로 그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8가지의 계명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2가지의 계명이 하라입니다. 왜 하지 말라, 이 계명이 왜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은 걸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 죄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는 말, 많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죠? 뭐뭐 하지 마, 뭐뭐 하지 마. 그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죠? 인간이 죄악되어서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 이외에 다른 8가지의 계명은 하지 말아라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율법을 만들었는데 총 613개의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248개의 조항이 하라입니다. 그리고 365개의 조항은 하지 말라라는 조항입니다. 유대인들에게 248의 의미는 인간의 온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의 골격과 모든 조직의 그러한 숫자를 248개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365는 1년의 날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온 마음과 온 몸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켜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이 참된 의미를 모두 잊어버리고 행위주의로 그렇게 전락시켰습니다. 이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야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율법을 모두 지켜야 내가 완전해지고 그리고 내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진다라고 그들은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이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레위기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릇 범하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쉐가가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실수나 부주의의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나 부주의로 수백 개의 계명 중에서 단 하나라도 그 계명을 범하게 되면 그는 죄인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3절과 그리고 22절 그리고 27절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면, 여기서 우리에게 조금 더 쉽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그러니까 속죄제는 인간의 고의적인 죄를 씻는 제사가 아니라 부주의로 지은 죄악, 실수로 지은 죄악을 씻는 제사가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그 일이 죄인 줄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자신의 양심이 가르쳐주고 있고 또 그 일이 그 당시에 그 말이 그 행동이 죄인 줄 몰랐는데 목회자의 권고를 통해서 그게 죄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 일이 죄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를 씻는 제사가 바로 속죄죄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속죄제는 좀 더 차원이 높은 고상한 제사에 해당됩니다. 고의적인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제는 거의 인간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고민하는 죄가 바로 이 영역입니다. 내면 속에 있는 죄.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죄의 영역은 인간의 내면이라기보다는 바깥에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과 도덕보다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인간과 사물에서 발생하는 그런 외부적인 문제에 더 무게가 실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의 문제는 고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죄의 문제는 고의적이지가 않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 휩쓸려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내가 내뱉은 말이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전혀 몰랐는데 옆에 듣고 있던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나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바울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바울이 세상의 범죄자처럼 살인이나 강도의 범죄를 행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수백억 정도의 그런 뇌물을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죄 앞에서 더욱 민감한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간음을 저지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가 깨어집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런데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까지도 꿰뚫어 보고 정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의 어원을 보면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뜻은 화살이 관역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쏜 화살이 관역의 정중앙에 그렇게 꽂혀지고 맞아야 되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서 완전히 이탈한 상태, 이 뜻이 바로 죄, 하마르티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을 보면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사납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큰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성전에서 소명을 받았던 선지자 이사야는 천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성호를 들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이사야는 이렇게 탄식하였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인간도 의인일 수 없습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죄인됨을 탄식하며 하나님께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죄악된 입술과 마음에 제단에서 핀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시며 속죄제를 행하여 주셨습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정함과 죄인됨을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3절 이유를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이 제사장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3절에 기록되었는데 이 대상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부지 중에 죄를 짓고 그 죄를 깨달았을 때 역시 동일하게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족장들, 이들 역시 부지 중에 죄를 깨달았을 때 흠없는 순염소로 속죄제를 드렸다고 22절에서 증거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 27절을 보면 평민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흠없는 암염소 혹은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마칠 것 같은데 레위기 5장 7절 이하를 보면 두 계층이 더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저는 속죄제를 연구하면서 이 부분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인격적이시고 너무나도 배려심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양이나 염소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이 두 마리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러면 비둘기도 드리지 못하는 계층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제를 통해서 속죄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피가 있는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피를 대신하여 인간의 죄가 속죄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짐승조차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곡물 제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방편을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요 또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방해가 된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에 시험이 드는 사람은 재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되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형편에 맞도록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속죄제를 모든 사람들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개인과 집단에 따라서 그 경중과 파급력이 나눠지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 죄는 신분과도 매우 관계가 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게 되면 그는 흠없는 숫송아지를 드려야 하는 아주 큰 속죄제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제사장도 부지 중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영향력은 제사장 개인에게 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그 죄가 누룩처럼 순식간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전체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게 되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데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회막문 앞에서 송아지를 끌어다가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제사장이 직접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휘장에 들어가서 성소의 휘장에 피를 7번 뿌려야 합니다. 또 그 피를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분향단 뿔에 피를 발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죄로 인해서 분향단의 향이 악취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제사장의 죄로 인해 막혔기 때문에 향단의 뿔에 피를 바를 때 그 막힌 기도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제사장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막혀있는 그 기도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그 분향단의 뿔에 피를 발라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요즘 잘 되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가 혹시 막혀있는 경우가 있진 않습니까? 그 원인을 찾아보면 부지 중에 내가 지은 죄,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죄로 인해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가 막히는 그러한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막힌 그 기도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는 회개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온 회중의 범죄를 취급하십니다. 제사장의 범죄와
이스라엘 온 회중의 그 범죄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 그렇게 해당됩니다. 숫송아지를 잡아다가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린 절차 그대로 거의 흡사하게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범죄보다 한 국가의 범죄가 훨씬 무겁고 무섭습니다. 한 성도의 일탈보다 한 교회 공동체 전체의 이탈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 안에 함께 배를 타고 있는 개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함께 죄악으로 흘러 떠내려 가기 때문에 집단의 죄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 다음은 족장, 그리고 평민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리고 사회에 속한 소외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그 죄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속죄제인데,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신분에 따라 짐승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그 절차는 비슷하였습니다. 먼저 제물로 드릴 짐승을 회막으로 끌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에 직접 안수를 합니다. 안수는 내 죄가 그 짐승에게로 전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수 기도를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리는 성도 자신이 칼을 들고서 그 짐승의 급소를 칼로 고통 없이 그렇게 내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그 짐승의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릴 준비를 모두 성도 자신이 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서 받은 가장 귀한 피, 그 피를 제사장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피는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짐승의 피가 인간의 생명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성소의 휘장 앞에서 그 피를 찍어서 7번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의 뿔에 그 짐승의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짐승의 피를 그릇에 담아서 바깥으로 나와 번제단 아래 그 밑에 쏟아 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가장 귀한 부분인 짐승의 내장 부분들, 그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서 불을 피우고 짐승의 그 내장을 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내장 안에 스며들어 있었던 인간의 부패성과 죄악을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나머지 부분인 짐승의 가죽과 고기와 머리와 정강이와 그리고 나머지 부정한 내장들은 모두 그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죄를 버리는 곳에 모조리 불로 불살라서 깨끗하게 소각을 시켜버리면 모든 속죄제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죄를 처리하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는 번제단에서 내장과 기름만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죽과 고기 부분은 제사장과 또 예배를 드린 성도와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그 고기를 먹고 나누는 그러한 화목된 잔치가 화목제물입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그 짐승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깝다고 해서 그 고기를 취하게 되면 죄의 바이러스에 바로 감염되기 때문에 그 부정한 짐승을 완전히 형체가 없도록 그렇게 불로 소각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죄에 대하여 민감해야 합니다. 죄에 둔감하게 되면 죄는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믿음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죄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누룩처럼 순식간에 그 죄는 퍼져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순식간에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한때 메르스라는 바이러스가 온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갔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초기에 그 대응을 미흡하게 해서 이 무서운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서 많은 고통을 우리 사회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죄는 메르스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더 빠르게 사람들의 내면과 사람들의 사상과 사람들의 마음속에 침투해버립니다.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생각과 행동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합니다. 한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을 타락시킵니다. 한 교회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중세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단 교회가 그렇습니다. 한 나라 전체가 심각한 부패와 죄에 빠져서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박해하고 학살하는 그러한 사악한 정권도 역사상 많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죄와 타협하는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은 죄에 대하여 더욱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죄라도,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이 죄를 깨끗하게 처리하고 씻어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죄를 처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있습니까? 좋은 비누와 좋은 세정제를 사용하면 우리의 육신에 있는 죄를 하얗게 깨끗하게 그렇게 씻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짐승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속죄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또한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효력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그 기한이 몇 개월, 몇 달, 1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예수님의 그 속죄의 효력은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대속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손과 발을 매일매일 씻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죄 사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기 때문에 목욕할 필요가 이제는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나도 모르게 짓는 연약성과 나약성으로 인한 작은 죄들, 그 죄들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우리들의 손과 발을 매일매일 씻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헬라어 부사인 하팍스 그리고 말론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성도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단번에 이 헬라어 단어가 하팍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과 10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사건을 단번에 이루신 사건이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은 하팍스, 단 한 번의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칭의도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건, 영적으로 목욕을 한 칭의의 사건, 이것은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 있는 하팍스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문제가 바로 성화입니다. 헬라어로 말론이라고 존 스토트 목사는 표현하는데, 이 말론이라는 부사의 뜻은 더욱더라는 뜻입니다. 반복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성화되어져야 되고 더욱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반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반복해서 우리의 죄를 매일매일 고백하고 죄를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생 걸어가야 할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민감해야 합니다. 날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영원한 속죄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며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선을 행하며 거룩하게 살아간 믿음의 자녀들이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